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처녀가 낳을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합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말씀을 여기 본문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 한 절에는 대단히 깊은 영적인 진리가 비밀로 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징조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그것을 예표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건을 징조라고 하는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로 이미 구약시대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아주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을 때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을 발표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선민, 그들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황태자, 선민으로 삼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름인데 그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게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아 예언을 그 시기에 적절하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가 이제 오면 바로 이러한 징조가 그대로 성취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거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녀가 잉태를 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큰 수치고 이건 대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심오한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오한 진리를 비밀로 가지고 이제 징조로서 보여주고 나중에 그 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사람들을 구원할 그러한 실체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걸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바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사람을 범죄하게 한 그 사탄에게 정면으로 영적 전쟁을 벌일 거다. 그런데 그 사탄에게 메시아도 상처를 받을 거다. 그러나 그 상처는 발꿈치에 불과한 것이지만 사탄은 머리가 밟힐 거다. 치명적인 심판을 당할 거다. 하나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친히 밝히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사야 시대에도 그와 같은 맥락의 예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느냐? 바로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고 남자잖아요. 남자에게서 씨를 받아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들은 대대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이렇게 그들의 부부를 통해 계속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는 그 죄인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려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해야 사람에게 그 죄가 풀리고 저주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법인 겁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은 상태로 오신다면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도 사람의 유전을 그대로 받았다면 죄인이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되 죄 없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 범죄자인 인간의 DNA가 필요 없는 여인의 자궁만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현대에 와서나 대리모의 원리를 알게 됐지만 하나님은 창조 시점에서부터 그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배만 빌렸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DNA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잉태케 하는 것이다. 이미 씨가 생겨서 내 뱃속에서 자랄 뿐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에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인의 그 값을 감당할 때 그 죄인들이 죄가 해결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깊고 깊은 진리를 하나님은 이미 창세 때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발표하셨는데 인류가 이거를 아직도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탄절은 낭만적인 한 절기처럼 더 들떠가지고 너무나 심각한 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할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람으로 오셔야 될까? 오죽하면 가장 미천한 가정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될까? 그러한 것을 깨달아야 한 시점에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즐거운 세상적인 축제로 만들며 이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바로 그 사건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 예수님은 죄의 DNA가 전혀 없으시고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려고 우리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걸 확실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사탄까지도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탄은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 메시아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겨우 발꿈치를 무는 정도라는 거예요. 더 깊은 비밀은 바로 사탄이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왜? 자기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인들을 권리를 가지고 흔들고 영원히 망하게 해야 되는데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버렸으니까 사탄은 권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는 사탄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그를 심판해서 머리를 밟게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여기에서는 이 처녀가 어떻게 나오냐? 정결한 약혼녀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됐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언약으로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찌들어 있는 그 세계에서 그를 끌어내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너로부터, 네 씨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또 중시조가 되는 다윗에게 그 언약을 다시 주셔요.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번성을 말씀했냐면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너와 같이 왕으로 와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번성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족보를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 족보는 메시아 족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 씨가 대대로 왕손들의 씨가 끊어지지 않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마지막 사람이 요셉이고, 그리고 그 요셉이 마침 정결한 한 처녀와 약속을 했다.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부부가 되기 이전의 상태,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가장 적절한 조건에 맞은 집이 그 집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처음에는 너무나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를 시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거기에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집에서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온 세상을 찾아봐도 두 번 다시 없는 집이에요. 다윗의 직계이며 그 왕손에서, 그리고 그 정결한 처녀가 그 집의 아내가 돼야 될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잉태케 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는 아무리 힘써서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았느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 드디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육신하신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된다. 이게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세계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계.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의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멋지게 훌륭한 사람으로 살자고 하는 이 종교신앙은 그건 천국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바로 이 땅에 그 메시지를 계속 주셔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왜 천국이 다가왔다는 말을 왜 빼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만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생각하냐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을 둬야 진짜 하늘나라를 향해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왜 사람들은 자꾸 깎아내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목적이 확실해야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적도 천국에 대한 목적이 불확실한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정해지겠냐고. 그건 괜히 사람들이 말하는 핑계일 뿐이고 그들은 천국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 뭘 배우고 어떻게 더 완벽하게 멋있게 사느냐 이 땅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을 뿐이에요. 오신 걸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고 목적은 천국의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천국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목적어가 나와야 나머지가 필요한 거지. 목적어가 없는데 나머지가 뭐가 필요해? 오늘날도 성경을 읽고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국을 말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부수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가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 거기가 내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걸 확실히 알면 천국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 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가짜 신자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구약의 신약의 중요한 비밀언어로 이미 깔려 있어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것이 징조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징조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징으로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실체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야. 또 이사야 8장 8절에도 나와요. 임마누엘이. 거기에서는 뭐라고요?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야 할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은 유다까지 밀려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유다에게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위기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제 다니엘 8장 25절에 만왕의 왕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랬고, 디모데 6장 15절에는 만왕의 왕 유일한 주권자로 오신다고 그랬고, 또 계시록 17장 14절에는 만왕의 왕이 이긴 자가 되실 것이고, 계시록 19장 16절에는 만왕의 왕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결론을 딱 짓고 있어요. 만왕의 왕으로 목적이 천국에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만인을 불러서 구원시켜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도.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실체의 나라인 거예요. 이단들처럼 이 땅에서 교주가 만들어 놓은 땅에 모든 거 다 빼앗고 마지막 사람들 죽이는 그곳을 실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실체가 아니에요. 하늘이 실체지. 이렇게
임마누엘과 만왕의 왕이 비밀 언어요. 그냥 이 세계를 그 제국주의자들이 막 총칼로 빼앗아서 억지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왕이 만왕의 왕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고 진리와 성령으로 그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드디어 그 나라로 불러놓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얼마나 성경은 명쾌하냐고요. 근데 비밀로 돼 있어서 이거를 알기가 힘든 거지. 한번 알고 나면 완벽하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우리 집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재림하시면 우리는 들림받아서 다 완성돼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